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한 다음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세 가지로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이제 공생애를 잘 하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받을 만한 일을 시험 받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성을 가졌죠. 근데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을 가져와서 배고프니까 이 떡을 만들어서 충분히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능력을 떡 만드는 데 써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할 만한 거죠. 시험 당할 만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그 일용할 양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밥 안 먹어서 배고프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파버리면은 사람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역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 그 배고픔도 누구예요? 지금 배고파 있는 길거리의 거지에게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지. 그렇게 되면 좀 얘기가 이상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 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겐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일이고 그게 양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세상에 딱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떡을 만들어서 드시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가져야 되는데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만 가지면 되겠다. 그리고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물질에게 달려있다라는 이 생각이 마귀적인 생각이라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물질을 공급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물질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되고 내가 잘 살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했어요. 그때 200만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농사도 안 짓고 한데 사막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는 실제로 그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 잘 살았냐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양식은 곧 영의 양식과 같아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양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했다고. 그거 시험이란 말이죠. 우리가 식탁에서 오늘 하나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만큼 양식으로 채워져야지,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하게 물질을 소유하고 육체의 양식을 해결한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는 한 그 나라의 역사로서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500년. 그러면 조선의 500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국가 통치 이념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교 이념에 따라서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한양, 서울에도 보면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하지만 뭐 흥인지문, 숭례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그럴 때 보면 그것도 완전히 그 유교의 이념을 따라가지고 그 문 이름도 다 지어가지고 그게 이상적인 도시가 되도록 지금 이 도시계획 하는 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뭐 우리가 꽃과 호수의 도시 그러지만 일산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이념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한양은 유교의 이상이 실현되도록 했다니까. 인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예가 있어야 되고요. 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이 사대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꼬을 때 그러거든요. 야, 양반이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양반이 밥 먹여줍니다. 양반이 양반으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할 때 그 나라가 그래도 지탱을 했어요. 근데 양반이 양반답지 못하고 타락을 하니까 나중에 나라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욕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물질이 양반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반이 물질보다 앞설 때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에이 먹고 사는 게 다지.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번째 순위야. 두 번째 순위. 직장이 제일 먼저고 사업이 제일 먼저고 돈이 제일 먼저지.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야. 그것이 속물이거든. 속물. 우리가 양식이 중요하다는 건 맞는데 그 양식이 중요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양식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중요하다는 거하고는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한쪽을 희생시키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 IMF를 겪으면서 굉장히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홍역을 치르면서 도움이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 국가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외국에서 돈 빌려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는 뭐 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굉장히 실속이 있고 탄탄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경제 개념이 있어야 된다. 경제 개념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신한국인 그럴 때 뭐 박세리 또 뭐 심영래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그 신한국인의 표상이다 막 이랬다고. 근데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제일 그 안 좋은 면은 뭐냐면 돈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한국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빈곤한 세상.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삶의 질에 있어서는요 더 많이 황폐화됐잖아요. 국민소득이 10,000불에서 20,000불로 20,000불에서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다 해.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피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질에다가 너무나 많은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그런 아주 팍팍한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뭐고 내가 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 종치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방 나가서 뛰어다니고 놀아요. 근데 다시 수업 시작 종치면 다시 들어와서 수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오늘이 주일이다라고 말하면 세상에 여세 동안 힘썼던 일을 딱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삶의 균형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힘써 여세 동안 일하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일도 확 밀어붙여 일로. 그래가지고 내가 물질의 일부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해서 종합적으로 결산해 보면은 훨씬 더 손해되는데 그게 바로 물질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빈곤하지 않도록 우리가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의 굶주림만이 아니고 영적인 굶주림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장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팍 만들어 먹으면 당장에는 허기진 거를 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입을 것인가가 졸업장인 이방인이 아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 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육신의 양식도 제대로 공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어떻든 간에 물질 문제로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영적으로도 튼튼해가지고 영적으로 겸비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발을 붙잡을 거다.
하나도 안 다칠 거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뉴스에 나오죠. 야,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그 예수는 메시아가 맞다고. 그러고는 막 대서특필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박수치고 그럴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단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불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첫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지만은 이게 한 단계 진보되면은 이것은 곧 마음에 대한 시험이고 정신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인데 잔인해졌다. 그런데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딱 보면 보통 사람 얼굴이랑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살인을 저지르거든. 성폭력을 막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어 보면 다 똑같아. 인간이야. 그래 이상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뭐 배고프거나 혹은 어떤 육신의 어떤 문제가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거나 정신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들이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의정부에서 칼 휘두른 사람 그랬잖아요. 잡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핸드폰이 없대. 그래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 인간이다. 아주 몹쓸죄를 짓는 아주 흉악한 인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핸드폰이 없는 인간이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왜 핸드폰이 없습니까? 핸드폰은 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화 올 때도 없고 전화 받을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거지. 지금 시비가 붙었는데 왜 침뱉냐고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과하면 되잖아. 근데 왜 사과를 안 합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돼 본 적이 없어. 혼자 막 중학교 중퇴하고 나와가지고 객지생활 막. 그러니까 그 고생한 게 범죄했다고 생각하지만 고생한 게 범죄한 게 아니고요. 고생하더라도 잘 지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침뱉었는데 기분 나쁘다 그지? 그거 사과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그런 사건으로 나오고요. 엊그제도 범인이 잡혔어요. 부산의 자매 살인 사건 범인이 잡혔는데 경찰이 막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는데 산에서 없어졌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못 찾았잖아. 그랬는데 그 산에서 잡힌 거야. 한 50일, 60일, 2달 동안을 숨어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여기 했냐 했더니 이 사람은 똑같은 형태라. 은둔형 외톨이족이라. 그러니까는 산 속에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 같으면 외롭고 지치잖아. 안 지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뭐 푸대자루 하나 쓰고서는 그냥 거기서 살았대.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 건디거든요. 고립된 장소에서. 근데 그 사람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왜 죽였냐 했더니 자기가 사귀는 여자가 그만 사귀자고 그랬대. 그래가지고는 앙심을 품고 그 창문 넘고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는 동생 있잖아요. 동생 먼저 죽이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 생각하니까 자기 사귀려고 하는 여자 죽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잖아. 왜 자매를 그렇게 무슨 원한이 깊어가지고 둘이나 죽이냐 그지.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외톨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하고만 자기하고 마음이 좀 통했는데 그 사람이 싫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완전 캄캄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겪는 것이 이거 돈 때문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돈 때문에 다 안 그래. 그 사람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혁명, 유혈 혁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는 혁명이 없이 산업화를 해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물질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그 부가 생겼습니까? 목화를 가지고 막 옷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팔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부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막 노동을 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을 하고 그 당시에 보면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 가서 일하고 전염병이 돌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일하다 죽은 사람들 평균 수명이 형편없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운동이 나오게 되고 한 거죠, 그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사회가 막 만신창이가 되고 그 돈은 벌었지만은 막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 막 아동 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막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막 환경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각해지거든. 그럴 때 교회 부흥운동이라는데 그 부흥운동의 결과로 남은 것이 바로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사회를 치유하는 거죠, 그죠? 예? 사회를 치유하는 겁니다. 웨슬리 운동들이.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나중에 감리교로 이렇게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아무튼 간에 그것은 그 물질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들을 그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큰 필름이 없이도 그 산업혁명의 그 위태로운 것들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뭐냐면 감옥을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이 사람들에게나 사회로 볼 때는 더 유익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잘난 척하고 싶어 하고요. 좀 뛰어내리고 싶어 하고요. 당신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야. 옷을 입어도 다르게 입고 행동을 하더라도 다르게 하고 사는 것도 좀 다르게 살고 정말 잘났어. 당신 잘났어. 그런 영웅심 내지는 그 명예심 내지는 자기 야심 내지는 야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한편에 있어서는 막 이렇게 막 야망의 날개를 피고 한편에 있어서는 그냥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뭐 하면은 막 사람도 죽이고 그거 같은 얼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 가지고 병들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걸려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고 좀 안정되어 있는가 이걸 볼 것 같으면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거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요 굉장히 선의적으로 해석하고 우호적이면은 마음들이 별로 그 날카롭거나 그렇게 많이 그게 그 상처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교회 그러면은 막 거품을 물고 말이에요. 예? 교회 그러면 막 온갖 나쁜 얘기 다 하고 교회가 얼마나 나쁘겠는데 너보다 낫다 너보다 나. 예? 너보다 낫다. 교회가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우리 초기에 100년 전에 들어올 때 주초 금지 이런 거 했잖아요. 인제사 해가지고 담배 피면은 폐암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해볼 바까지 해가지고 막 이제 광고하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빨리 했어요. 교회가 학교 세우고 잘하고 한 게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자기들 마음에 좀 안 든다 해가지고요. 막 그 교회를 험하거나 혹은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볼 때 그 미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어찌 보면 마음이 굉장히 병들어 있거나 혹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있는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가면 뒤집어 쓰고 쓰지 말자. 우리가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생겨버렸는데요. 이건 뭐 그 집 가진 가난뱅이들 이런 뜻인데요. 하우스푸어 그러면은. 그런데 어찌 보면요. 우리는 어떤 신화 속에 살았다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막 한참 대통령 하면서 그랬잖아요. 제발 좀 아파트 사지 말라고. 아파트 사는 사람 말이야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그때는 막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는 대통령이 뭘 모르시네 그러고 우리가 막 비웃었다고. 그런데 몇 년 안 지났는데 집 없는 사람이 아주 그냥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죠? 예? 집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대략 견딜만 합니다. 근데 지금 막 아파트를 막 분양받아가지고 뭐 옛날처럼 30평, 50평 되고 뭐 50평이 2개 되고 이거 하던 분들은 다 걸려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물질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가지려 했는가 몰라. 네? 학교 공부도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잘 살려고 그러면 대학을 안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잘 살려면 대학을 안 가야 돼.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대학 나와도 안 써주는데 대학을 왜 자꾸 간지 모르지. 대학을 안 가도 그냥 써주지도 않는 대학은 무조건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학원도 가고 그다음에 박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써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배우고 싶은 열망이 옛날에는 그것이 진짜 순수한 열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고급 인력들 양산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묻지 마라 막 배운다는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자기 그 생활 수준하고도 연관이 되나 보지만은 마음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뭐 대학은 나와야지 내가 이런 직업은 안 해, 3D는 안 해 막 이러는데 그 마음이 병든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중간에 제가 봤어요.
김웅룡이라고 하는 한국의 천재, IQ 210 알죠? 예,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사람 10명 꼽으라고 하면 거기 꼽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충북개발공사라는데 그 회사의 부장, 차장이 됐답니다. 차장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거를 TV에서 막 찍어가지고 내보냈어.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회사 과장, 부장 찍어서 내보낼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천재거든. 예. 그랬는데 마지막 그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나는 행복해요. 예. 지금 나는 행복하니까 좀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그걸 해주더라고. 그래서 잊혀졌던 천재가 다시 인기인이 돼서 돌아왔대. 그동안에는 뭐냐면 당신은 천재인데 실패한 천재 아니야. 그리고 언제 천재성이 사라졌어? 뭐 만들어진 천재 아니야. 그게 수십 년이요. 3살 때 미적분 풀었대잖아. 미적분 풀어가지고 막 방송 TV 다 나오고 일본도 다 가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뭐냐면 나는 평범하게 살아가서 행복한 사람이니까 이래가지고 또 TV 나와서 지금 또 스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면요, 천재도 아닌데 천재 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 천재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 보고 천재라는 소리는 자꾸 하지 마세요. 애들 죽여. 자기도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천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는 나를 좀 제발 좀 천재 꼬리표 좀 떼주시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나면 항상 밥 먹는데 천재는 어떻게 먹는가? 아, 2손으로 먹지 뭘로 먹어요? 그 천재는 화장실 우리랑 똑같이 가지. 사람들이 항상 그걸 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고지 받아들이냐.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니었는데 천재성이 사라졌던데 이렇게 나쁘게 보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가지고 자기 8살 땐가 그때 그 한국에서도 배울 게 없으니까 영재교육이 그때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갔지.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졸업장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8살짜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청강생으로 석사 박사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우주본부 나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 나사에 취직해서 한 4년인가를 일하는 동안에 이제 사춘기가 된 거야. 이제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왕따야. 뭐 자기랑 아는 사람도 없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걔네들은 어른이고 등치도 크고 자기는 애고 말이야. 문화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문제만 풀고 가서 잠만 자고 그러는데 어느 날 사춘기가 돼가지고 내가 왜 사나 이러고 보니까 죽겠더래. 숨 못 쉬겠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도망쳐 왔대잖아. 자기 살겠다고. 자기는 너무나게 눌리니까 말하자면 정신적인 문제나 우울증 이런 게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또 그러더래. 아, 천재가 실패해서 돌아왔다 그러더래. 그래서 서울에서도 못 사니까 찍어가지고 딱 찍었는데 충주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충주로 무조건 가가지고 충북대학을 들어간 거야. 충북대학 들어가가지고 또래 친구들하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마치고 대학 강사하려고 15년을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다녔대지. 그랬더니 뭐 당신은 뭐 학위가 있냐 뭐냐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천재라는데 그러니까 또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5년 강사 생활 하다가 대학 교수 포기해버리고 회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천재 꼬리표 좀 떼가지고 평범하지만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기타 잘 치더라고. TV 나왔는데 진짜 그 천재 같지 않아. 보통 사람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물질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문제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물질만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안 된다. 하나님은. 내가 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왜 뛰어낼 필요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왜 뛰어내려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허영심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받은 대로 하나 받았으면 하나 받은 대로 살고 둘 받았으면 둘 받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요, 마음이 깨지거나 정신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겪는 고통이 너무 많은데 다 시험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낮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가 티끌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티끌은요, 저울에 달면요 1g도 안 나가요. 네?
티끌은 저울에 담으면 1g도 안 나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본분에 대해서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예? 정말 그런 야심만만해가지고요, 허영심에 들떠가지고요, 이리 가도 깨지고 저리 가도 깨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라 했는데 마음의 그릇이 깨지면 아무도 그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솟아나는 샘과 같이 청결하게 하고, 썩은 구정물이 아니라 항상 맑은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건강하고 정말 깨끗하고 항상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험,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모든 피폐함을 이길 수 있는 건전하고 정말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뭔가니, 마귀가 그럽니다. 딜을 하자는 거예요. 딜을. 주고받는데 뭘 주고받냐면 천하를 다 주겠다. 뭐 땅 한두 평도 아니야. 아파트 뭐 빌딩 하나가 아니야. 천하를 다 줘. 천하를 다 주는 대신에 나한테 절을 하라. 누구한테? 마귀에게 절을 하라. 예수님께서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영적인 시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큰 거래를 지금 제안하거든요. 큰 거래면 내가 다 줄게. 그렇지만 내 수하에서 절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죠. 그렇게 깜빡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시죠.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일, 그거는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당분간은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대로 기도를 안 하면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무섭고 섬겼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가? 누가 더 높아? 그러니까 다니엘은 국가에 대해서 해코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함 아닙니까? 모함. 그러니까는 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 목숨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총리로서 가졌던 세상의 권력도 뺏길 수 있는 거고 다 뺏긴단 말이지. 좋다 그지. 그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영혼만큼은 나는 마귀에게 바칠 수 없다. 그 영혼의 시험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시험을 이긴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런 시험을 당하죠. 금신상에다 절을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금신상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그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 시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신앙을 귀히 여기고요, 믿음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신앙을 귀히 여기고 믿음을 귀히 여긴다는 말이 뭐죠?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다 잘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지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종이 되는 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면의 시험에 이게 그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용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 뺏긴다 생각하는데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깡패한테 끌려가서요, 너 이거 해라 해가지고 강요당해서 하는 것은요, 그 위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내가 위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의입니다. 의. 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행복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더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라라고 하는 말이 거슬려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라 그러면은 나는 기뻐, 마음이 좋아 이래야 되는데 효자하고 불효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참 늙으시고 이제는 생활력도 없는데 자식으로서 내가 어떻게 될까? 참 부족하면 전화 한 번을 해야 되겠다. 그 부모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예? 지금도 늙으신 부모님이 자식한테 막 다 갖다 줘야 되겠어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세요 이래야 되겠어요?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교회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 싫은 거야. 그거 병들었잖아. 그게 바로 영적으로 시험 든 겁니다. 영적으로 시험 든 건 뭐냐면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올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정에 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직장에서 뭐가 되고 너무 많아 이게. 예? 조건부로. 여러분 어디 회사 가서 취직하는데 조건 걸면요 너 집에 가라 그래. 너는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예? 그 자질구레한 조건을 많이 갖다 거는 것은요 너무나 옹졸하고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습니다라고 무조건, 조건 없이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건 좀 떼세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아.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아신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했잖아.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건 우상이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근데 자기가요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요 작품이라고요 굉장히 또 정신 빠져가지고 거기에 몰두한다고. 근데 우상이란 그래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바다에 태풍 불어가지고 배가 깨지는 게 제일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업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이렇게 무역이 왕성하고 이런 데는요, 그냥 이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창출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지방마다 가면요, 우상의 표현이 다 달라요. 예? 바다야 잔잔해라. 이런 것 섬기는 우상도 있는 거고요. 좀 이렇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가 잘 되길 이런 거. 아니면 산에 가서 산삼 캐는 사람은 어떻게 산신령 만나서 산삼이나 하나 캐기를 바라고. 그게 우상이지. 그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표현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험당하는 것이 뭐냐면 조건이 너무 많은 거야. 결국에 뭐냐면 조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인데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게 바로 시험에 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험을 이기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놨는가.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가 보름소 회의에 재판에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네가 요즘에 헛소리하고 다닌다는데 똑바로 말해라. 만약에 바른 말하면 살려줄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말하면 너 죽는다 그랬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 했냐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 해서 내가 그걸 믿는다 하면 이제 죽일 작정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섰을 때 뭐라고 했냐면 최후 진술할 때 그랬다고. 지붕의 기악장처럼 많은 마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내가 그 깨달은 성경의 진리, 하박국의 진리, 로마서의 진리,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는 옳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 끝까지.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에 불 붙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네, 거기 가서 막 우왕좌왕하고 내가 후퇴해버려가지고 내가 그런 말 한 일이 없고 나는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그런 시험에 이기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손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얘기 아시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평양 감옥에서 순교할 때 마지막에 이제 면회하면서 남긴 말씀 중에 그랬다고, 내가 고향이 경남 웅천입니다. 나 죽으면 웅천으로 가지 말 것이고, 보통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 죽으면 내 고향으로 가라 그러잖아. 나 죽으면 웅천으로 가지 말 것이고 박달산에다 묻어달라. 산정현 교회를 내려다보겠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신사참배 때문에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남기시고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그 시험에 있어서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몽땅 바쳐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것이 시험의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응당해야 될 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정말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모욕시키면요, 우리 평생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는 거라.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그 종교개혁 사상을 완성하고 그 장로교 개혁주의의 어떤 그 신학적인 토대를 확고하게 했는데, 근데 그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무덤을 보면 굉장히 그 소박하고 소탈했다고. 그래서 그 칼빈이 항상 붙들었던 말씀이 만물이 주에게부터 와서 from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무덤에도 그걸 표현했다고. 그래서 약자로 그냥 이름은 JC, 요한 칼빈. JC만 딱 썼고, 그 다음에 무덤도 제일 작은 평토장하는 무덤, 작은 무덤 하나만 남겨서 사람들이 가면 잘 못 알아봐. 역사를 바꾸었던 개혁자 칼빈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자기의 그 흔적조차라도 남기기를 미안하게 생각했던 그런 정신이 살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요, 나의 영광과 나의 포부와 나의 야망을 위해서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서 그럽니다. 천하를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쫄병할래? 그러니까 예 그러고 따라다니는 이런 데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서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신앙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정말 시험 구덩이에 살아가요. 근데 시험에 들면은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해로운 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진보하지 못해. 그리고 하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못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분별력을 가지면서 그거를 해치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하냐 그러는데요, 평생 가도 못해. 내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 주셨다. 그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랬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굶주리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떨치고 일어나야 되지.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그 물질만이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평생 가도 그거 못 이기거든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얼마나 잘 살 수 있고요, 가난해도요 얼마나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물질이 해결돼야지 우리가 다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가짜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물질이 넉넉한 적이 없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집집마다 쓰레기 너무 많이 나와. 우리의 그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다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문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안 버리면 자식이 안 망가집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못 배웠고 옛날에 부모들은 가진 게 없었어. 그렇지만은 자식 교육을 잘했잖아요. 자식 교육을 잘하니까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했잖아. 그러니까 이웃에 가서 해코지 할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거를 가서 동네 어른들만 만나도 인사 잘하고요. 다 잘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깨져버렸거든. 마음의 시험에서 날마다 진단 말이에요. 조금 못하면 그냥 사망의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형편이 나을 것 같으면요, 야심만만해가지고 허영심이 들떠가지고요, 세상에 둘도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그냥 막 가랭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에 졌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정신과가 없어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프랑스가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은데요. 파리가 어떤 도시입니까? 파리가 문화의 도시요. 제일 수준이 높고 멋있고 이런 도시야.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은데 프랑스 파리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뻔하다니까. 내가 폼나게 산다는데요. 폼나게 살면서도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폼나게 사는데 마음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만족할 줄 알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샘을 터뜨릴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막 나옵니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 같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사회에서 볼 때요, 막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막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데요, 나중에 돌아가서 하는 걸 보면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루에도 마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너 뛰어내릴래? 너 죽을래? 안 그러면 너 천사가 너 받아줄 거야. 똑같은 얘기거든요. 정말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데요,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가.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정말 나눌 줄 알고, 그런 풍요로움, 우리 마음속에 그런 풍요로움과 건강함을 되찾는 그런 일에 있어서 시험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요, 너무나 사치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너는 죽은 교회다. 사대교회 그랬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미지근해가지고요, 토하여 내칠 것 같아. 뻘거벗었는데 자기는 좋은 옷도 입고 있는 줄 알아. 눈이 깜깜해가지고 소경인데 자기는 눈 뜨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영적인 시험에 있어서요, 깨져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나는 만족스럽고 하나님 옆에 가더라도 떳떳하다고 하는 그런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우리 영혼의 충만함과 그 우리 영혼의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음부의 권세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지지 않는다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우리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건강한 사람으로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은 좋은 거 다 떠먹여줘요. 좋은 거 다 떠먹여주고 교회 오면 온갖 좋은 얘기 다 해줘. 자, 이게 날마다 이게 깐난애기입니다. 깐난애기. 젖대지 못하는 깐난애기예요. 그 이제는 성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건전해지고 바르게 되고 정말 새로운 열심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조건이 너무나 많이 붙어가지고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조건 붙으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건 떼버리고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엎어지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되 달려가는 들소와 같이 힘있게 안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자와 같이, 때로는 독수리와 같이, 때로는 힘선 들소와 같이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 영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